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질문으로 한번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산다면 잘하는 건가요? 못하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네. 자, 그러면 싸우고 침략하고 상대방을 다 죽여버리는 것, 잘하는 건가요? 잘 못하는 건가요? 질문이 어렵나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네. 자, 하나님의 뜻은 기브온 거민과 화친해서 서로 평화롭게 사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거민들, 족속들을 다 살려주고 그 땅에서 함께 공존하면서 사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는 것이었어요. 진멸한다는 얘기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화친한다면 왜 화친해야 하는가? 진멸한다면 왜 진멸하는 것인가? 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듣는 예가 100% 부합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1945년 8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그때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1945년 8월 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날. 그래서 이 4,000도가 넘는 온도, 이 피폭으로 인해서 무려 14만 명 이상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수십만, 그 이상의 피폭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자, 원자폭탄 2개로 이 엄청난 잔인한 살상이 벌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사건, 이 일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이 두 손 들고 무조건 항복을 했어요. 자, 일본 사람에게는 무자비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무참히 고통을 당하고 있던 우리 민족에게는, 또 여러 다른 나라에게는 어땠습니까? 사실 수많은 수탈, 징용, 강제 위안부, 생체 실험, 살인, 일본 제국주의가 범한 죄악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을 천황에게 절하게 하고 신사 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는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자, 물론 일본에게는 안타깝지만 이 원폭으로 인해서 일본을 공격한 것, 이것이 정말 불의한 것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우리가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큰 고통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억압 속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수많은 사람을 죽인 지존파의 우두머리, 혹은 사람을 살인하고 강간하고 강도질한 이 죄인, 그 죄인에게 무기징역을 내리고 어떤 몇 년 형을 선고하고 하는 것이 무자비한 건가요? 정의롭지 못한 건가요? 자, 이런 일들은 성경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요. 자, 노아 시대 하나님은 온 땅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나름대로 평화롭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악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들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정욕과 탐욕대로 살아가는 죄악으로 포장된 거짓 평화였습니다. 자기들이 헛되고 허망한 바벨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정욕대로 살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악하신 건가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배 아파서 심술을 부리고 심판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에도 또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많은 기회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죄악에 넘쳐나는 그 가나안 땅에도 오랜 시간 참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악이 넘쳐나서 터져버린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땅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겁니다. 레위기 18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신명기 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과 결코 어떤 약속도 언약도 화친도 하지 말라. 그들을 다 멸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내가 볼 때에 이해가 안 되고 왜 그렇게 하는 것인가, 뭔가 납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내가 볼 때 옳은 것이라고 해서 올바른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의 판단자고 내가 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내게 이익이 있고 유익이 있고 내게 편리하게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게 유익하고 편리하고 이익을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안 되고 내 생각과 판단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수결이라고 해서 다 옳을까요? 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 옆에 저 중국 최근에 99.8%의 찬성 개헌안이 통과돼 가지고 장기 이제 독재 집권이 허용이 됐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이 독재 정권 시절에 유신헌법이 91%의 찬성으로 유신헌법이 통과됐었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에 거의 100%에 육박하는 국민 주체 무슨 운동인가요? 거기서 100%에 육박하는 대통령 찬성으로 그렇게 대통령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다수결이 다 옳은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닌 수도 있어요. 인민의 100%가 북한의 인민의 100%가 김정은 정권 찬양하고 그 장기 세습 정권이 세워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건가요? 사람의 탐욕과 권력과 거짓 사상이 주체가 된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저도 이제 20년이 넘었는데요, 결혼한 지. 아내의 말을 들으면 그게 잘 되더라고요. 살 수 있으면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100은 아니지만은 내게 좋아요. 유익입니다.
아멘을 하시다 마시다.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이제 강사님이 남자들 모인 데서 강의를 하다가 그런 질문을 했대요. 자, 여러분 부인한테 잡혀 사는 분은 이쪽으로 모이시고 부인한테 안 잡혀 사는 사람은 반대쪽에 모이십시오. 그렇게 이제 했대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모였을까요? 모든 남자들이 잡혀 사는 쪽에 다 모이더래요. 그게 평화로웠나 봐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안 잡혀 사는 쪽으로 가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야, 저 사람 대단한데? 그 강사분도 아니 당신 어떻게 이렇게 안 잡혀 삽니까? 물어보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제 아내가요 사람 많은 데 가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다고. 좀 웃으시라고. 물론 아내의 말은 웬만하면 들으시는 게 좋더라고요. 좋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주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평하다고 다 올바른 것일까요? 균등하다고 다 정의로운 것인가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것, 성공하는 것, 그것이 다 올바른 것인가요?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무자비하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였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연합한 이 가나안 아모리 5 왕들, 이들이 도망치다가 굴 속으로 도망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그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성읍들 가서 공격하고 진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5 왕이 숨어있는, 그리고 큰 돌로 막아놓은 그 굴로 다시 왔습니다. 그 굴을 열고 그 왕들을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그 왕들의 목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리고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서, 하루 나무에 매달아 그렇게 보란듯이 세워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10장을 보니까요, 성읍과 또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요, 이 여호수아 10장에 무려 8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성읍 왕 모든 사람을 진멸하였다 하면서 그 성음이 나오는데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또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 모든 왕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고센 땅에서 기본까지를 다 진멸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왜 죽이고, 왜 싸우고, 왜 진멸하고, 왜 빼앗고, 왜 전쟁을 하는 겁니까? 화친하고 평화롭게 서로 공존, 공생, 공영하면 좋은 것이 아닌가요? 그게 좋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평화이고 화목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이 넘쳐나게 됐어요. 넘쳐서 차고 터져버렸어요. 살인과 테러와 전쟁이
인간의 죄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홍수, 바벨탑 흩어짐, 소돔성의 고모라성의 멸망이 임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가나안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다렸던 그들을 결국은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와 타락한 이스라엘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심판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진멸해 갔습니다. 자, 우리 한번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그 산지와 네겝과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한번 그대로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예, 그 문장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정복하면서 진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아야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루어야 그것이 올바른 겁니다. 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내 이익대로, 내 합리성대로, 또 내 경험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선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맞게 민주적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게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 살인, 강도, 강간, 거짓말, 혹은 마음으로 악한 생각과 음란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이기심과 게으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안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거절하고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무리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산다 해도 그가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자기 교만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가르침, 지혜, 그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제국시대였어요. 로마 황제, 또 많은 신전들, 우상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겁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였어요. 로마의 황제가 신이었어요. 황제 외로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대단하고, 아니 큰 위험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수많은 강력한 우상이 있지만, 그리고 황제가 있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예수님이 왕이라고, 예수님이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목숨을 안 거시네.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사실 이 고백은 오늘날도 위험한 고백이에요. 오늘날도 위험한 고백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요, 그것은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죽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죽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는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욕심, 내 생각, 내 판단, 내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어떤 때로는 손해와 조롱과 멸시와 때로는 핍박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의 통제를 받고 계십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고 계세요? 나의 통제를? 내 생각? 세상의 가치관의 통제요? 탐욕의 통제요? 다른 사람의 통제요? 돈, 재물의 통제? 세상의 평판, 소문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그런 많은 그런 통제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통제를 받겠다고 우리는 선언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 성도님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를 믿게 되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더래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성도님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니까 남편에게 것이 너무너무 좋더래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누가 힘든 말을 하고 오해를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혀도 조금 힘들었다가 금방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더래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어떤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요, 전에는 막 까칠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아주 독선적이고 공격적이었던 자기가 여유가 생기더래요. 넉넉해지더래요. 누가 뭐라 그래도 좀 배려심이 생기더래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단지 명령 때문이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명령이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마지못해서 명령이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니까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고 억압이고 불행인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하루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은, 그것은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주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하나요? 기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주잖아요. 자녀를 기르는 것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이를 갈면서 하나요? 아니에요. 기뻐서 행복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주시기 위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물일 뿐이에요. 결과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또 우리에게 천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물어야 합니다.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은지, 내가 지금 무엇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얼마 전에 질문 드린 것처럼 내가 무엇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지, 내가 누구의 통제를, 무엇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지, 내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같은가?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질문이 우리를 더욱 능력 있고 평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참된 평강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같은지 물어보며
여쭤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능력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인지 행복인지 우리 삶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